지금까지 예수님은 무리를 향해 그리고 유대인을 향해 자기 자신을 소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누구라고 소개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신 참 생명의 떡이며 자신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 나아와 믿는 자는 죽지 않으며 예수 안에 거하며 예수님이 그 안에 거함으로 영원히 살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구원자이시며 결국 예수님을 믿는 자만이 참 생명, 영원한 생명을 받아 누릴 수 있다고 자신을 소개하셨습니다. 그러나 무리와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유대인들은 서로 다투며 예수님을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도 못하고 단지 이 땅에서 가지고 살아가는 시각으로 예수님을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은 이 땅의 이야기가 아닌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이고 영적인 이야기였습니다. 영적인 이야기는 이 땅의 생각과 시각으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영적인 이야기는 오직 영적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지금 그 영적인 이야기를 사람들이 들을 수 있는 언어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록한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대상을 무리에서 유대인에게 그리고 유대인에서 제자들에게로 점점 좁혀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본 많은 무리가 예수님께 와서 자기들을 배불리게 할 떡을 계속 주시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람들을 배불리게 할 떡을 주시는 분이 아니셨고 영원히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 않을 영생을 주시는 분이셨습니다. 즉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적 굶주림과 절망에 빠져 있는 인생들에게 참 생명을 주시려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신 것이죠. 그런데 무리들은 예수님을 그저 자기들의 육체적인 배를 불려주는 분으로 생각했습니다. 또한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신 분이라는 것에 대해서 서로 수군거리고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가 참 떡이며 참 음료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종교적 지식과 율법에 대한 박학다식한 유대인들 역시도 예수님이 누구인지,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을 말씀하는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제자들의 반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있는지,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있는지 그것을 오늘 말씀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무리와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제자들만큼은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하지 않을까요? 예수님을 따라다녔고 예수님에게 배웠으며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는 제자들은 예수님의 영적인 이야기를 받아들일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은 제자들 역시 예수님의 말씀을 어렵다고 하며 누가 예수님의 이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을까 하며 의문을 갖습니다. 우리 함께 오늘 말씀 60절, 6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해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 역시 예수님의 말씀 때문에 수군거리는 것을 아시고 자신의 말이 제자들에게 걸림이 되느냐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걸림이라는 이 표현은 상대방을 실족시키다라는 의미의 표현입니다. 즉 예수님의 말씀으로 인해
제자들이 실족하여서 전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 물어보는 것입니다. 실족이라는 말은 상대방이 넘어지게 하려고 방해물을 그 앞에 놓는 것과 같습니다. 함정을 파두어서 상대방이 걸려 넘어지게 하는 나쁜 행동이 바로 상대방을 실족시키는 것입니다. 즉,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의 말씀 때문에 자기들이 걸려 넘어지고 또한 자신들이 이해할 수 없어 불평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이 누구시며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제자들에게 자신이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62절 말씀입니다.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아멘. 예수님께서 이전에 있던 곳, 그곳은 어디입니까? 그곳은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계시던 곳입니다. 즉,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계셨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이 말씀이 분명히 보여줍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계셨던 곳에서 보내심을 받아 이 땅에 사람이 되어 오셨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 자신이 다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너희가 나를 이해하겠느냐? 내 말을 이해하겠느냐?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하늘로 올라가시는 일, 이 일이 무엇입니까? 이 일은 바로 예수님의 승천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사 하나님 아버지 보좌 우편으로 다시 올라가시는 것, 즉 예수님의 승천을, 그것을 본다면 과연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할 것이냐, 이렇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제자들조차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했지만 과연 그들이 너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리고 승천하심을 볼 때 과연 너희가 나를 믿을 것이냐라고 물어보시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과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것을 보는 것으로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것은 다름 아닌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한 구속의 일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행하신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하신 이 모든 일은 우리를 죄와 죽음으로부터 살리시기 위한 일입니다. 이 일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행하신 이 모든 일들은 비로소 성령을 통해 우리 가운데에 주어집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구속의 일이 우리를 살리는 생명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의 일하심이 있어야 합니다.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며 그들에게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후에 살리는 영이신 성령께서 오시면 결국 예수님의 모든 말씀을 깨닫게 되고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일들이 나를 위한 일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이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 이 일, 그 일이 정말 중요한 예수님의 구속의 일이듯이 성령께서 그 모든 것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우리 안에 주시는 그 성령의 일 역시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63절 말씀으로 그 사실을 말씀하시며 예고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63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아멘. 성령님은 예수님이 행하신 그 모든 구속의 일이 우리의 것이 되게 해주십니다. 우리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에만 예수님의 죽으심이 나의 죽음이 되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나의 부활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것, 즉 우리가 죄사함을 받아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오직 성령님의 살리시는 일로 가능하다,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에 우리가 육체로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의 육체로 예수님을 이해하고자 하는 것을 모두 내려놓고 부인해야 합니다. 육체를 자랑하면 결국 다툼과 시기와 분쟁과 실족만이 남습니다. 육체를 자랑하는 것은 무익한 일입니다. 육체의 무익함을 고백하고 인정하며 오직 살리는 영이신 성령님을 구하고 의지하고 신뢰할 때에 비로소 하나님이 주시는 참 생명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신자가 집중해야 하는 것, 제자들이 집중해야 할 것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신자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는 육체에 머물러 무익한 삶을 추구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살리심을 받는 생명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성령님을 구하며 성령께서 내 안에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도록 간구해야 합니다. 육체의 일을 도모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하시는 생명의 일을 간구하고 갈망하는 자가 비로소 참 생명을 누리는 자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제자들 중에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살리는 영이신 성령의 인도를 받는 자가 아닌 육체의 일을 도모하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을 팔아서 자기의 육체의 이익을 챙기려는 자가 바로 그러한 자들입니다. 제자의 무리 가운데 있지만 결국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는 것이 아닌 자기의 사리와 사욕을 위해 예수님을 언제 팔아넘길까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예수님의 말씀도 듣고 예수님과 함께 식사도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이 무슨 작당을 꾸미고 있고 어떠한 육체의 일을 도모하는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들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팔아 자기들의 주머니를 두둑하게 채울지 궁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이 예수님을 팔아 넘길 것이라는 걸 처음부터 알고 계십니다. 여기서 처음부터라고 하는 이 말은 태초에라고 하는 의미와도 같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시기 전부터,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이미 자기를 믿지 않을 자들을 알고 계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일이라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오늘 말씀 65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 나아오는 자들은
자기의 노력으로 나아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인도하심으로 나아온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또한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간과하심으로 인해 예수님께 나아오지 못한다 말씀하는 겁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이해로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누구는 선택하사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시고 누구는 간과하사 죄 가운데 내버려 두시는지 사람으로서는 판단할 수 없고 판단해서도 안 됩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불의하다라고 판단합니다. 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지 않으시는가?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누구를 선택하여 구원하고 누구를 간과하여 심판하시는가? 라고 하며 하나님을 향해 반론의 소리를 냅니다. 그리하여 자기의 이성으로 판단하고 하나님이 없다 하거나 하나님을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가 아닌 내 마음대로 만들어냅니다. 하지만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베푸시는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이며 죄와 어두움 가운데 놓여있는 자들에게 내리시는 심판은 하나님의 공의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은 사람의 구원이 절대로 사람의 잘남과 자랑과 노력으로 되지 않으며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일에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믿음으로 고백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은 우리가 이미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의 크신 뜻과 계획 가운데에서 예정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4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를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아멘. 사도 바울은 4절 말씀에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사실은 그리스도께서 창세전에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계셨고 그리스도 안에 우리 역시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받은 구원은 이미 이 세상 만물이 창조되기 전부터 우리가 만들어지기 전부터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계획 가운데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비로소 때가 참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사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그의 말씀으로 인도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 안에 참여하게 하신 것입니다. 저는 이 놀랍고 신비로운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에 풍성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님과 성령님의 은혜의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 믿음의 경주를 싸우는 모든 주님의 몸된 교회에 흘러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읽은 이어지는 66절부터의 말씀은 그때부터 많은 제자가 예수님을 떠나고 예수님과 함께 다니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놀랍게도 마치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오게 하여 주지 않으신 것에 대한 증거와 같이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 곧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도 자기에게 올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자 그때부터 곧바로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 중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12 제자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그런데 12 제자 중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께 남아있는 자들은 예수님에게 생명의 말씀을 발견한 자들입니다. 그 생명의 말씀은 잠깐이면 사라져버릴 이 땅의 생명이 아닌 영원한 생명의 말씀입니다. 베드로는 12 제자를 대변하여 자기들이 예수님에게 머물러 있을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예수님께 나아오는 자들의 고백입니다. 많은 사람이 주를 떠나도 주님만이 소망이라는 그 믿음으로 주님을 끝까지 믿고 붙드는 것이야말로 진정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고 그 뜻대로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대답에 놀라운 사실이 하나 나타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했던 이 대답을 자세히 보십시오. 예수님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알고 믿었다고 합니까? 아니면 믿고 알았다고 합니까? 믿고 알았다라고 말합니다. 베드로의 이 고백은 우리가 반드시 견지해야 할 믿음의 고백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서 믿은 자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게 된 자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지식으로 알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우리가 알 수 있는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있는 분이 아니십니다. 사람의 이성으로 예수님을 이해하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람과 같은 피조물로 만들어버리는 오류입니다. 앞에 나왔던 유대인들 그리고 예수님을 떠나버린 제자들은 예수님을 자기들의 선입관과 상식으로 이해하려고 해서 결국 예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이해하려고 하기 전에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예수님은 자신을 지식으로 알려고 하는 자가 아닌 자신을 전심으로 믿고 순종하며 따르는 자에게 찾아와 거하시는 분이십니다. 종교개혁자 존 칼빈은 이 구절을 주석하면서 다음과 같이 매우 중요한 가르침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종교개혁자 존 칼빈이 했던 말이 이렇습니다. 믿고라는 단어가 먼저 나온 것은 믿음의 순종이 참된 지식의 시작이기 때문이다. 아니, 사실은 믿음 자체가 마음의 눈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인간의 학문들을 배우는 것과 같은 방식이 아니라 오직 성령이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진리를 인치실 때에 그 진리를 의심 없이 확실하게 알게 되기 때문에 참된 지식은 믿음과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주석합니다. 존 칼빈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 안에 채워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섬길 수 없고 하나님을 더 알아갈 수 없습니다. 믿음이 없는 신자는 안고 없는 단팥빵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성령께서 주시는 믿음을 구해야 합니다. 지식이 아닌 믿음을 구하는 자가 바르게 구하는 자입니다. 성경 말씀을 지식으로 받아들이려는 자는 성경이 이해가 되지 않으면 과학이라는 잣대로 성경의 오류를 주장합니다. 또한 나의 성경 지식으로 다른 사람보다 나를 더 낮게 여기려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나 같은 더러운 죄인을 죄와 사망으로부터 건져내셨다는 감격으로 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영생의 말씀이신 예수님을 믿는 자가 알게 되는 진리입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곧장 이어지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또다시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그리고 12제자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예수님을 믿고 알았던 12제자는 바로 예수님께서 택하신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사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사도로 세우시고 이후에 초대교회를 세우는 일에 쓰임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만큼은 예수님을 결코 떠날 수 없었고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12 중에 한 사람은 마귀였습니다. 우리는 71절 말씀에서 그 마귀가 바로 가룟 유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이미 가룟 유다가 자신을 팔 것이라는 걸 알면서도 유다를 택한 것일까요?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셔야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가져야 할 믿음은 바로 이러한 믿음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 죽으심의 길로 묵묵히 걸어가셨다라는 사실입니다. 12 중에 하나로 마귀를 택하신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 궁극적으로 향하고 있는 그 목적지가 바로 십자가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 주님은 자기를 팔아넘길 유다까지도 선택하셨고 그 선택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기를 보내신 뜻, 즉 세상 죄를 지고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는 그 어린 양의 사명을 이루고 계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붙잡고 영생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의 믿음이 더욱 굳건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지식으로 알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하여서 끝까지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